할렐루야. 우리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우리 다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감사와 예배 박수를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한 초등학교 학생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그 시 제목은 아빠는 왜입니다. 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 된 저로서는 참 쎄드합니다. 초등학생의 시지만 뭔가 하나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모든 것이 기능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능에 맞추면은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실은 우리가 같이 웃었듯이 그것이 그렇게 흔쾌하고 이 속이 시원한 웃음은 아니듯이 뭔가 새드하듯이 우리가 어떤 기능만 잘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관계가 배고픈 시대가 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는 종교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해요. 인간의 어떤 욕심에
각축장이 되고 누가 잘하나라고 하는 경쟁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일들의 부작용으로 실은 오늘 초대받으신 분들이 훨씬 전에 오셨어야 되는데 이래저래 여러 가지의 그런 장애물들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이제야 오신 것이 아닌가. 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수많은 장애물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못 보게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말씀 처음 읽으신 분들은 좀 어리둥절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제가 잘 설명해 드리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제야 나왔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이전에 보지 못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표적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표적, 사인.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만 좀 인내하시면서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렇게 표적을 봤어야 되는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이 되는 그 사건이 뭐냐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빵이 5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엔초비 같은 생선이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사자성어로 오병 5개의 떡 혹은 빵, 이어 2마리의 fish,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부르는데 이 오병이어의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작년만 5,000명이 먹는 사건이 오늘 읽었던 본문 직전에 있습니다.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따라갔던 아내들 혹은 어린아이들까지 밥을 먹었다고 계산을 해보면 좋게 적어도 2만 명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그것을 다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엄청난 기적이죠. 요즘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총선, 대선으로 굉장히 사람들의 이목구비가 집중되어 있는데 실은 정치가 백성들이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서로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가 왜 이 모양이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먹고 살게 해주는 게 정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먹고 살게 해주는 임금을 옹립을 하고 먹고 살게 해주는 대통령을 차기 대통령으로 뽑는 것이 아니냐 싶어요. 경제가 엉망이면 어떻게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제대로 풍요하게 먹던 시대도 아닌데 그 배고픔에 있던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이 나라 이제는 더 이상 걱정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네들의 임금으로 옹립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들의 정치적인 플랫폼에 올라가는 걸 거절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자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던 이 기적의 사건은 그냥 깜짝 이벤트가 아니라 뭐라? 표적, 사인이다, 사인. 그러니까 뭐를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지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배고픈 사람들의 그 허기를 예수님이 채워준 사건은 아이고 배고프구나, 옛다, 먹어라, 어우 배불러, 이러고 끝날 사건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해 주었는지 indicating, pointing,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인. 신호등 파란불은 그냥 파란 게 아니잖아요. 가라라는 거 아니에요.
신호등 빨간불은 그냥 빨간 게 아니잖아요. 서라라는 뜻이잖아요. That's what it means by sign, signature, sign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먹은 사건은, 이 5천 명이나 먹인 사건은 와, 배불리 먹었다 하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is indicating something more, 뭔가를 지금 directing, pointing 하고 있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sign, 표적을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something else, more than that, 배불러,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거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죠. 시대적인 상황을 자꾸 돌아가 볼게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뭐래요? 뭐 설날 혹은 추석 같은 날이에요. 근데 이 6월절은 뭘 기념하기 위해서 이 민족적인 국가적인 명절이 됐냐면,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식으로 모세가 출애굽해서 나온, 즉 노예살이 하다가 독립된 날을 기념하는 명절이 6월절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3.1절이라든지 아니면 8.15 해방,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그 분위기가 뭐예요? 야,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우리가 독립한 자유민이 돼야 되는데, 근데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금 식민지로 살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냐? 갈릴리에서 일어났어요. 갈릴리 해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갈릴리는 전통적으로 반골 기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냥 모이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실은 애국자들, 반정부 운동하는 사람들, 게릴라들, 뭐 농민 봉기 운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던 데가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역적으로 반골 기질이 있죠. 또 시즌은 자유, 독립을 기념하는 6월절이죠. 거기다가 민생을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오병이어로 5천 명, 2만 명을 먹인 기적의 주인공 예수님의 등장. 이게 삼박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임금이 되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들의 민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가만히 있어도 어쩌면 임금이 될 판인데 너희들이 표적을 못 봤기 때문이다. 이 표적을 못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질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양식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달았는데요, 두 종류의 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종류는 썩을 양식이에요. 이 말이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배고팠을 때 먹는 양식이에요. 그게 왜 썩을 양식이냐면 썩어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4시간, 5시간 후에는 또 배가 고파. 그게 너무너무 억울해요, 어떨 때는. 어제도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 성금요일날 이제 금식했기 때문에 좀 부활절 전에 기운 좀 차려준다고 All You Can Eat 바베큐 고기 먹으러 갔어요.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 안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제 저녁부터 또 배가 고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썩을 양식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가끔 대접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한번 대접해 주면 한 1년 동안 밥 안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 끼에 한 끼, 그 다음 끼에 또 밥을 먹어야 돼. 이게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잠깐 허기진 것만 채우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양식을 모르고 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불러, 예수님 우리 임금 대주세요, 이게 표적을 못 보고 말이죠. 그냥 배만 불렀다고 그거 하나로 1차원적인 필요가 채워졌다고 그걸로 행복해하는, 마치 배부른 돼지를 보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람은 훨씬 그거보다 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거 알지 않습니까? 배만 부르다고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 나오는 수많은 소재들이 그런 것들 아닌가요? 그냥 사법고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남자친구를 위해서 여자친구가 공장 다니면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정성스럽게 하는지. 그래 사시에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했는데도 굴하지 않냐고 계속 했는데 이 남자가 드디어 사법고시에 딱 붙었어요. 딱 붙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왜 웃으세요? 아니 돈 많은 여자한테 장가를 가버렸네. 앞불싸. 그걸 보고 이 공장 다니면서 사시 공부하는 남자친구 뒷바라지던 이 여자가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너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강물로 뛰어내렸네. 인생은 이런 건가? 그냥 배부른 사람들의 세계인가? 아빠는 왜 있는지 몰라 라고 하는 그 아이의 자조적인 웃음만 하고 끝나버려야 할 인생인가? 아니잖아요. 그 드라마 보면 그 다음에 갑자기 어떤 젊은 청년이 그 강물로 또 뛰어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를 구출해냈어. 근데 이 청년이 굴지그룹 회장의 계승자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우리가 이렇게 1차원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삼류 드라마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까? 덜 복수하고 네가 나한테 이랬어, 나를 배신했어. 그럼 갑자기 또 얼굴을 수술해가지고 살은 바뀌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복수하고 말이야. 이상해. 그런 스토리가 왜 자꾸 나올까? 1차원적으로 모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냐? 밥 먹자. 아 배부르다. 끝.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미묘하고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것으로 만족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당시에 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생각만 해도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아마 기절초풍할 만한 기적, 이걸 본 자들이 기적은 보았을지 모르지만 그 기적이 인디케이팅 하는 사인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배고픈 것을 그냥 채워준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허기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허기를 채워야만 행복해질 수 있고 그래야만 사람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오병이의 사건으로 사인으로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나라의 임금을 세운다라고 했는데 이 나라를 얘기하는 영어 단어가 킹덤이잖아요. 킹덤. 영국을 유나이티드 킹덤. 캄보디아도 실은 The Kingdom of Cambodia 그렇게 돼 있어요. 킹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도 Kingdom of God. 그래서 킹덤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도 이런 세상적인 이런 정부, government 이런 거구나라고 착각할까봐 요한은 오늘 말씀을 쓰면서 Kingdom of God을 써야 할 그 장소에 뭐라고 쓰냐면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말을 써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할 양식으로 채워질 Eternal Life, 퀄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Eternal Life는 시간의 연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퀄리티예요. Quality of Life. 만약에 시간의 연장이라면 천국 안 가려고 하는 사람 좀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루하다고 생각하니까. 천국이 보링한 건가요? 뭐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보링한 곳에 보내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실까요? 아니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도 재미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친구랑 얘기했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서 얘기했던 시간이 있잖아요. 퀄리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eternal life란 말은 eternally qualitative, 정말 양질의 삶,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삶, 그게 영생이에요. 시간의 연장을 붙여가지고 오래오래 사는 것, 그게 영생이 아니라 퀄리티를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만족한 진정한 eternal life, 영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는 밥만 먹고 행복할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먹어야 할 존재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동의하시죠? 동의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접근하는데 이렇게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봤어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41절 42절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셀프 클레임 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브레드, 빵이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브레드? 야, 너 요셉의 아들 아니야? 너 요셉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 친구의 아들로 보는 거죠. 자기 이웃집 사람, 아는 사람, 지인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만난 거죠. 저는 이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선입관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은 훨씬 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야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왜 여러분의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그 젊은 시절, 옛날 주일학교 시절, 그때 예수님을 진하게 만났어야 되는데 왜 이제야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수많은 선입관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이라기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거예요. 시크릿, 비밀이 아니죠. 다니다 보니까 교회도 싸우더라. 장로님들이 싸우더라. 서로 욕하더라. 교회 안에도 보니까 스캔들이 있대더라.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선입관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은 아니다 하고 자기가 스스로 결론내서 안 만난 거, 그렇다면 그건 another matter.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선입관이 있는 거야. 요셉의 아들이다. 그 집사가 다니는 교회에서 믿는 신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선입관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을 텐데도 나오지 못해서 이제야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목사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려요. 혹시 그런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을 이전에 만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선입관, 나의 이 눈살을 찌푸리는 이야기들, 내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본이 안 돼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안 나가겠다. 그래서 주저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야 나오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더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직분자로서 집사가 왜 저 모양이야? 권사가 뭐야? 이런 얘기는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선입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보기도 전에 마음을 접어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정말 더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과와 동시에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나오셨는데 그런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을 영원히 만나지 못할 변명은 될 수 없다. 너 왜 나를 못 만났냐 했을 때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변명이 아니듯이 당신 때문에, 당신이 뭐 때문에 내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될 수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보기도 전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작용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 믿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중에 만난다면 좋은 변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이 고기 덩어리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죠? Life is more than
meat. 그리고 카를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처럼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했잖아요. Religion is an opinion, opium. 그렇지만 여러분, 실은 종교가 아편이 아니라 우리가 1차원적으로 배가 고프면 배불리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아편이죠. 왜요? 배고프면 또 먹어야 되니까. 한 번 먹으면 그걸로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먹어야 되니까. 한 번 채우면 그걸로 영원한 게 아니라 또 계속 채워야 되니까.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1차원적인 materialistic point of view, 물질주의적인 이런 세상적 가치관이야말로 아편이죠. 채워도 채워도 결단코 채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밥만 먹는 걸로 끝나지 않고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깨닫게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예술의 세계에서 깨달아요. 저는 요즘 그림을 자꾸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저도 이렇게 걸작걸작 이렇게 좀 장난하듯이 그림을 그리지만 그림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어디 가도 이렇게 그림을 보면 잠깐 멈춰요. 그림을 감상해요. 너무 멋있어요. 우리가 이번에도 이집트나 그리스를 같이 다녀왔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실은 여행 갔다 오면 고생이죠. 집이 좋았어 하고 돌아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떠날 때 얼마나 설레요. 이번에 참 감사한 거는 저희 어머님, 86살 되신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이번에 같이 갔다 오게 되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우리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간 적이 없어. 이번이 처음이야. 우리 아버님도 모시고 간 적이 없는데 이미 하늘나라 가셨어. I'm sorry. 그래서 우리 어머니만 모시고 이렇게 갔는데, 가는데 어머니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어제 잠을 못 잤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설레어서. 그런 거 있으세요, 여러분? 소풍 갈 때 설레했던 그런 기분 없어요? 뭐 이래, 이부 성도들은. 감정도 없네, 여기는. 그렇잖아요. 설레이잖아요. 가슴이 뛰더래. 가슴이 떨리고. 근데 다니다 보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무릎 수술도 하셨거든요. 다리가 떨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다녀야지 다리가 떨릴 때 다니면 안 된다는 거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죽도록 일했잖아요. 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하셨잖아요. 이민 오셔서 투잡, 뜨리잡 뛰면서 일하셨잖아요. 무슨 휴가예요. 그건 사치죠. 그러면서 어쨌든 자식 공부시키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이제 좀 살만했는데 여행 좀 다녀볼까 했는데 다리가 떨려. 다닐 수가 없어요. 정말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다리가 아직 덜 떨릴 때 좀 다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여행만 가도요, 새로운 것을 봐요. 가슴이 뛰는 일들이 생겨요. 그냥 밥 먹고 사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새로운 세계를 보고, 이스라엘 같은 데 꼭 가보세요, 여러분. 그냥 뭐라고 그러죠?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가야 될 곳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죽기 직전에 가는 곳이 아니에요. 건강할 때 갔다 오셔야 돼요. 정말 이 부활절 전에 3월, 4월에 저는 가면, 우리 교회는 무조건 거기는 3월 달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꽃밭이거든요. 그냥 꽃밭이, 그 아네모네 그 꽃이 쫙 만개 있는 곳을 걸어가 보셨는지요? 얼마나 그게 가슴 설레이는데요. 그런데도 안 가보고 천국 가시면 예수님이 섭섭해 할 거예요. 야, 내가 살던 데도 안 갔다 왔냐? 아유, 바빠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그래도 예수님 살던 데 한번 갔다 왔습니다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정말로 그런 것을 보시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가 밥만 먹고 사는 존재로 족한 것이 아니라 훨씬 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 들어보세요.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면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니라 하면서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살.
야, 이게 뭐야? 예수님이 갑자기 식인종이 되었나? 우리가 성금요일날 성찬식 했던 거를 우리 믿는 분들은 되게 떠올릴 거예요. 맞아요. 성찬식을 얘기함과 동시에 이거는 훨씬 더 큰 거를 얘기해요. 내가 떡이다. 내 살이다. 먹어라. 그랬어요. 이 떡을 먹어라. 이 몸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또 다른 양식이 있어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먹어도 또 다시 배고파서 또 채워야 할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않는 양식인데, 그 양식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 떡인데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정말 어색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특별히 한국 분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언어하고도 일맥상통해요. 고 이어령 박사님, 문교부 장관까지 보내셨던 이어령 박사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참 이 먹는 것과 연결된 언어 습관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만나면 굿모닝 합니다. 그렇죠? 구텐 모르겐, 굿모닝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오, 진지 드셨습니까? 부터 해요. 미국 사람들이 만날 때 Did you eat breakfast? 이렇게 묻면서 인사하는 거 봤어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 걸로 얘기를 시작해요. 모르겠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 손흥민 선수가 참 축구도 잘하는데 우리 편이 저쪽에서 골을 넣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 골을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냐? 어느 나라에서 상대방이 우리 골에다가 공을 집어넣은 걸 가지고 골 먹었다, 이런 먹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우리는 참으로 이런 먹는 이야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나는 거를 살맛 난다. 무뚝뚝한 남자를 싱거운 남자. 이 그냥 손 벌벌 떨면서 자기 이게 남 베풀지 못하는 이 스크루지 같은 남자를 뭐라 그래요? 짠돌이. 예. 모든 게 먹는 거와 관계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이런 말도 해요. 먹는 게 남는 것이다. 하여튼 먹는 거하고 다 얘기하잖아요. 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날 먹어라, 이 말이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 뜻이구나. 하나가 된다는 것이구나. 친근해진다는 것이구나. 그 안에서 완전히 밍글되어 가지고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나를 먹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으시면 성찬식에 동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그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찬식을 하거든요. 그때 이것은 내 몸이니 먹으라 그래요. 이것은 내 피니 마시라 그래요. 그래서 밖에서는 오해를 하죠. 저 크리스천들은 저 식인종들인가 보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아니나 다를까 로마 제국 때 그 이후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핍박당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도대체 당신을 먹으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브레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27절에 보니까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 양식을 준다.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준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여러분이 죽어야 할 죄값 치를 십자가의 형틀에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십자가의 형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빨간 십자가였어요. 그 말은 주홍과 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상징하죠. 그 죄를 걸머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성금요일 달려 돌아가신 후 오늘은 하얀 십자가입니다. 부활하셨어요. 바로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를 먹는 방법이에요. 그게 내가 예수님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주셨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셨다. 하나도 아끼지 않고 다 주셨다라고 하는 상징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찌 보면 가장 극악한 죄수를 죽이는 형틀입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형틀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우리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안에 걸어 놓습니다. 혹자는 목걸이로, 혹자는 귀걸이로 만들어서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그게 원래 극형에 처하는 형틀이었거든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정기 고문 의자예요. 정기 고문해서 사람을 죽일 때 정기가 이렇게 와서 이게 헬멧을 덮고 손발 딱 묶어가지고 전기를 넣으면 전기를 맥시멈으로 딱 볼테이지를 올려서 누르는 순간에 정말 눈에서 피가 터지고 살이 터지고 하면서 죽잖아요. 그 끔찍한 전기 고문 의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기 고문 의자를 저기다 갖다 걸어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기 고문 의자를 목걸이로 걸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실은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가장 극형에 처하는 십자가의 형틀을 우리는 저렇게 걸어놓고 또 아름답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목걸이를 하고 걸고 다닌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냥 끔찍한 형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할 양식을 자기 자신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청산되고 사해지고 용서받고 이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냥 밥만 먹으면 배불러서 행복한 돼지가 아니라 내 인생은 그보다 더 큰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보여주신 우리들의 갈증, 인생의 목마름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넉넉히 채울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일에 여러분이 초대받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여러분에게 지금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고린도전서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거 외에는 전할 게 없어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어쩌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정기 고문 의자를 자랑하는 것 같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먹으라고 내어주신 것이죠.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기도 보세요. 먹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믿겠다고 결심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 그분들과 함께 먹고 그 사람들도 나 예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얘기가 여기 또 나와요. 이것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양식 되었기에 예수와 더불어 먹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제공하셨잖아요. 예수를 먹는 그 결단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수영을 잘하는 편이에요. 뭐 잘한다고 선수같이 잘하는 건 아니고요. 잘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다이빙을 못해요. 왜냐하면 저에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 다이빙을 하다가 그 수영장 바닥에 제 머리를 박았어요. 그게 낮은 줄 모르고 그냥 탁 뛰어들어가가지고 이마를 바닥에 박았는데 그 순간에 온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헤어지려고 해도 몸이 안 움직여요. 이렇게 하고 붕 떴어요. 그래서 이게 죽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 순간에 했는데 밖에서
뭐 이거 해라, 뭐 저거 해라 했는데 무슨 소리 했는지 잘 들리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야, 손을 저어봐, 페달을 쳐봐, 고개를 들어. 뭐 별소리를 다 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내 스스로도 아무리 속에서 움직이려고 해도 완전히 마비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나를 딱 건져줬어요. 그걸 레스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먹으라 할 때 아멘, 제가 먹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거 믿고 오늘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하늘 양식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려고 하고 뭐 가서 좋은 일 많이 하다가 오면은 예수 믿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가지고 막노동 하다가 하루 몇 시간씩 일하다가 오면은 내가 봐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이 바닥에 머리를 박고 마비돼가지고 꿈쩍도 못 사 그냥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정확하게 우리들의 청사진이에요. 살아나는 방법은 내 스스로 수용한다고요? 못해요. 내 마음의 결단을 하면 일어난다고요? 아니요, 안 돼요. 오직 밖에서 건져주는 것만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의 생명 양식인 것을 믿습니다. 여태까지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했는데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치고 왜 이렇게 채워도 내가 왜 이렇게 배고픈가?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까? 왜 행복한 만족이 없을까? 이제 알았습니다. 영원한 양식 대신에 우리 주님을 내가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오늘 부활하신 이 귀한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먹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같이 dining together with Jesus Christ 참된 행복의 삶이 이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